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빌레몬서 1장 8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51면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 계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새로운 절기 주현절이 시작됩니다. 주현절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신 것을 기념하는 날, 그러니까 주인 주에 나타날 현자를 써서 그렇게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주님의 선한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반갑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이 가득히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쫓겨서 도망을 하거나 혹은 누구를 애타게 쫓아가 본 경험이 아마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뭐 가령 혼자 밤길을 걷는데 낯선 사람이 뒤에서 따라와서 황급히 달아난 적도 있을 수 있고요. 운전을 하는데 끼어들기 한번 잘못했다가 뒷차가 막 번쩍번쩍하면서 쫓아오면 깜짝 놀라죠. 급히 피신할 때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 내 돈을 떼먹고 연락이 안 된다든가 뭐 사기를 당했다든가 하면 또 애타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그를 찾아다닐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넷플릭스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보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DP라는 드라마입니다. DP의 정확한 뜻은 군무 이탈 체포 전담조인데 쉽게 말하면 탈영병을 쫓아가서 체포하는 일을 하는 그런 헌병, 병사를 말합니다. DP는 탈영병이 발생하면 그의 탈영 동기가 뭔지, 평소 그의 성격, 습관, 인간관계, 또 심리 상태까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가 어디를 갔을 것인지 그 갈 만한 장소를 파악해서 체포를 해야 됩니다. 좀 더 이전으로 가면 예전에 추노라는 드라마도 있었죠. 추노는 도망간 노비들을 추적해서 잡아오는 일이고 그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추노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도망가는 자가 있고 그 도망자를 끝까지 쫓아서 잡으려고 하는 추격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우리도 언제든지 도망자도 될 수 있고 추격자도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도 이 추격자와 도망자의 관계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관계를 몇 개만 살펴볼까요? 자, 그림 보시죠. 누구 같으세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입니다. 창을 든 사람이 사울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다윗이겠죠. 당연히 사울이 추격자이고 다윗이 도망자입니다.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백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인지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축복을 받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말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마음속에 물밀듯이 시기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하지요. 결국 그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격했고, 다윗은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동굴 속에 숨어 지내야 됐습니다. 대표적인 추격자와 도망자의 관계입니다. 또 이런 사건도 있죠.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유명한 홍해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도망을 가다가 이제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맹렬히 그들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렇게 추격자와 도망자가 대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과 에서도 그렇죠. 에서는 야곱을 쫓아 죽이려고 추격했고, 야곱은 형을 피해 계속해서 도망가는 신세였습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도 추격자, 도망자의 예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한 빌레몬서도 바로 이 추격자와 도망자의 구도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자, 먼저 도망자를 살펴볼까요? 2000년 전에 한 도망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던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하루는 그 자기 주인의 재산을 몰래 훔쳐서 도망을 가요. 저 멀리 로마로까지 도망을 갑니다. 이게 어느 정도 거리냐면 골로새 지방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무려 1600km가 넘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 같이 안 되죠. 500이라고 쳐도 3배가 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 엄청난 거리를 정말 그는 죽기 살기로 도망간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도망갔을까요? 그렇게까지 멀리 도망갈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죠.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당시에는 노예가 이렇게 도망을 치다가 붙잡히면 아주 끔찍한 벌을 받게 되었어요. 인두를 아주 시뻘겋게 달궈서 그 도망간 종의 이마에 글자를 새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이마에 뭐 노비 비자 이런 거 새기고 했었죠. 낙인을 찍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마에 알파벳 F자를 새겼는데, F는 라틴어로 도망자라는 단어의 첫 글자입니다. 그렇게 이마에 딱 낙인 찍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일 노예가 그냥 도망을 가도 이런데,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주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혹은 주인을 살해한 다음에 도망가다가 잡히면 그것은 엄청난 중죄였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극형,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네시모는 주인의 재산을 훔쳤다고 했잖아요. 결국 그는 극형의 대상자였습니다. 그는 잡히면 최고형, 십자가형을 받아 마땅한 처지였던 것이지요. 그러니 그는 그렇게 멀리 최대한 열심히 도망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는 이렇게 로마에 가서 바로 그 로마까지 도망간 오네시모의 삶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는 그곳의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도망자이자 노예인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에게 정성껏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썼느냐? 당신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를 내가 권면하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정성껏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말씀 빌레몬서입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갈등의 순간을 맞이했을 거예요.
정말 갈등되지 않았겠습니까?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이렇게 도망자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비록 바울이 편지를 써주기는 했지만 과연 그 편지가 자기 목숨을 구해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설령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받았어도 또 오네시모를 용서하려고 해도 그 당시에 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주인들, 다른 노예주들의 압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맘대로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네시모는 결국 고심 끝에 빌레몬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가서 주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자신의 처분을 전적으로 맡기며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빌레몬에게 했던 이 부탁은 당대의 모든 법과 규례를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는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 오네시모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My son, 나의 아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또 뭐라고 하는지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나에게는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존재이고 너에게는, 빌레몬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약속합니다. 무슨 대우냐? 이제 그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부탁합니다. 주인의 물건을 훔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도 과분한 일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여 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를 향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복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나의 창자라고 번역합니다. 그는 나의 창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또 조금 다르게 번역합니다. My very heart. 그는 바로 나의 심장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장은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 중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 할 수 있죠. 심장은 곧 생명과 직결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도망자이며 노예인 오네시모가 마치 자신의 심장 같은 존재, 자신의 생명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칫 오해하기 쉽습니다. 단지 바울은 오네시모를 참 사랑했구나. 혹은 바울은 왜 그리도 그를 특별하게 사랑했을까? 그의 개인적이고 애틋한 사랑에만 초점을 맞춰선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빌레몬서의 핵심을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빌레몬서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울이 아닙니다. 빌레몬도 아닙니다. 당연히 오네시모도 아닙니다. 세 사람 다 아니에요. 그럼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이 빌레몬서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참으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이렇게 노예이자 도망자 신세였던 오네시모까지도, 이런 보잘것없고 하찮은 취급을 받는 사람까지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자기 주인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도망자였습니다. 범죄자였습니다.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십자가 극형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형벌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간곡한 부탁 때문도 아니었고 빌레몬의 자비로움과 온유함 때문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이 빌레몬서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중요한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먼저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옛 주인 빌레몬에게 용기를 내어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빌레몬은 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자기 물건을 훔쳐 도망친 이 배신자 노예를 사랑받는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바울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 두 사람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중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세 사람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했으며 주님의 십자가로 엮여졌으며 바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런 용서와 화해가 가능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도망자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로 빌레몬서에는 도망자만 있는 게 아니라 추격자 또한 있습니다. 도망자인 오네시모를 쫓아가는 강력한 한 추격자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 추격자가 누구냐? 빌레몬이 아니고 배신당한 빌레몬이 보낸 추노꾼도 아니고 그렇다고 로마 정부가 보낸 DP도 아닙니다. 그 추격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노예, 십자가 극형에 처해져도 마땅한 이 도망자를 맹렬하게 추격하십니다. 끝까지 그를 따라가고 쫓아가십니다. 왜 쫓아가시느냐? 하나님의 그 추격은 그를 붙잡아 그에게 벌을 주고 혼쭐을 내주시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네시모를 끝까지 추격하셨고 바울의 손을 빌려서 결국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실제로 AD 110년 로마의 이그나티우스라는 감독이 있는데 그의 편지에 보면 바로 이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건 그 이후의 얘기죠. 어떻게 됐냐 하면 이후에 오네시모는 골로새 지방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형제로 받아들여집니다. 아까 바울의 편지처럼 그렇게 되었어요. 또한 그는 종에서 해방이 되어서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후에는 에베소의 감독이 되어서 수많은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신앙인,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것입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성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렇게 주관하시고 만져주시고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추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쫓아와서 벌을 주고 혼을 내고 때리기 위해 추격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도망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따라오시고 쫓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지로 끌고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쫓으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멸망으로, 죽음의 길로 도망간 오네시모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그를 쫓아가셨고요. 마침내 그를 붙잡아 그를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곁에서 나의 길을 살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이탈할 때마다, 주님과 멀어지고 다른 길로 나아갈 때마다, 그랬던 길로 나아갈 때마다 나를 추격하셔서 다시금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도망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알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도 다 한때는 도망자요 겁쟁이였습니다. 모세도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도망갔습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을 피해서 그렇게 겁에 질려 도망을 갔습니다. 요나도 주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다 이렇게 때로는 한때 도망자 신세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좋은 믿음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붙잡히고 처형을 당하실 때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정작 예수님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도 그동안 이런 도망자의 모습으로 살아온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았나요? 시련과 고통의 현실을 피해 멀리 도망가기도 했었습니다. 내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정욕을 쫓고 쾌락을 쫓아서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때로는 말씀을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끊기도 했었고 예배와 멀어지기도 했고 하나님을 떠나 나만의 세계로 나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숨어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운 터널 속에 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쫓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고 그렇게 추격하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묻고 계십니다. 때로는 권면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며 때로는 강력한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주셔서 결국 하나님께로 올바른 길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시는 사랑의 추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영화 마지막에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예브그라프 장군이 타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느냐? 그러자 타냐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답합니다. 그때는 전쟁 중이었어요. 거리는 온통 불바다였고 아빠가 저를 보호해 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장군이 다시 묻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진 진짜 이유가 뭐냐? 결국 타냐는 그동안 자기의 가슴 속에 꼭꼭 묻어두었던 아픈 진실을 꺼내놓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아빠가 제 손을 놓아버렸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 말을 듣고 장군이 말합니다. 그래. 하지만 내가 오늘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을 말해주마. 코마로프스키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너의 아버지는 바로 닥터 지바고란다. 진짜 아버지는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연기가 하나 가득이고 난리 중이어도 절대 딸의 손을 놓지 않는다. 그동안 말은 하지 않았지만 타냐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가득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그때 내 손을 놓았어. 아빠가 나를 버렸어. 이 아픔을 그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지금까지 나를 버린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사실 내 아버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무리 거리가 불바다가 되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혼란 중에도 결코 자식의 손을 놓지 않는 법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된 여러분과 저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나를 찾기 위해 갈릴리까지 따라오시고 로마까지도 쫓아오시며 저 바닷속 깊은 곳까지도 친히 오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말씀에는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추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빌레몬서 말씀은 한 도망자, 십자가형을 받아 마땅한 한 종이자 죄인을 끝까지 쫓아가셔서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비단 오네시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과 제가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도 가고 숨어도 지내고 지금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2000년 전 도망자이자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역시 그렇게 사랑하신다. 내가 지금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의 재산을 훔쳐 도망간 종을 끝까지 추격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시며 귀한 사명자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너는 나의 신복이다. 너는 나의 심장과 같다. 너는 나의 생명 같은 존재이다.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가슴에 깊이 새기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